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우리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1038페이지 우리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먼저 우리 읽으신 후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 5일차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헌신이에요. 재헌신. 오늘 말씀 재헌신입니다. 왜 제가 재헌신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어제까지만 말씀 나누면 어제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버지인 다윗이 모든 것을 주면서 성전 지을 때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거고 의지의 반대를 만날 거고 너의 유혹을 만날 거고 사단의 침소와 그리고 그의 어떠한 고소가 너의 앞에 놓여 있을 거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기 위해선 우리에게 맨날 무너지도록 만드는 일들의 요소가 날마다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라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는 것을 통해서 반대가 있을 거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라는 결론으로 맺고 끝냈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재헌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에는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비결에는요. 바로 재헌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재헌신이라 하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헌신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있지만 그 헌신이 언제 또 되어야 되냐? 사실은 재라는 표현은 다시라는 거죠. 항상 다시 주님을 향해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비결은요. 그런 비결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있죠.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과 약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체득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강함의 능력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예요. 근데 이게 지식적 알미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그분을 알미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가 되어 기노스코 정말 알지 못하는 깊은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도 그 표현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나 나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깊은 알매 관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내 인생이라는 성전을 지어갈 때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냐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요. 예전에는 이렇게 아주 좀 직설적이고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아주 인생이 개차반이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저렇지?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극과 극을 달릴 때 보통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으면 안 내세우는 게 사람의 원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 내세울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건 사람 앞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가 된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사실 사람들 앞에 잘못했던 범죄했던 내세울 게 없던 아무것도 명함 내밀 거 없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인생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삶이 귀한 거, 내 삶이 값지고 내 삶의 밑바닥에 자존감이 이렇게 저렇게 밑바닥이었는데 올라온 일들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간증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뭘 하는 겁니까? 강함이 생겨요. 단순히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얻었어서에 대한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강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런 사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관계라는 걸 다시 쌓고 수고하고 마음이라는 것을 재건축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큰 그림을 그려서 그리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항상 여러분 우리가 순간에 멈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들고 온 거예요. 순간에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냐면 빌립보서 우리 3장 8절 말씀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1페이지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우리 한 7절부터 읽을까요?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부터 읽어보면요. 우리 7절하고 8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9절하고 10절, 11절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삶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했었던 한 가지 목적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는 무엇을 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힘썼어요. 왜요? 날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능력을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오늘 성전을 지어야 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비결을 여기서 찾게 됩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아는 것이구나.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방점에 찍을 건 뭐냐면요. 그가 날마다 힘썼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헌신하신 분들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요. 하나님께 순간을 드리기는 기뻐해요. 순간을 드리기는 기뻐해요.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즐겨합니다. 가령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특세 기간이니까 이렇게 작정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실 주일부터 이어진 말씀이죠. 주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잔치예요. 근데 특세 아니었으면 여러분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보통 정해진 게 주일날 나와서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조그마한 사람들은 수요 예배 내지는 아침 예배 조금 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짧은 순간을 드리길 좋아해요. 짧은 순간을 드리면서 무엇을 하냐면 짧은 대화를 합니다. 짧은 대화라는 주님과 짧은 대화를 해요. 주님과 짧은 대화, 짧은 순간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깨달음과 은혜는 짧아요. 짧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순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야, 나는 왜 내 신앙이 정체돼 있지? 왜 요 정도밖에 잘하지 않았지? 옛날에 나 교육 잘 받고 잘 나왔는데 왜 지금 내 수준은 요 정도지?
왜 우리가 자주 그것을 경험하냐면요. 이거예요. 짧은 순간을 드리긴 아주 잘해.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특세를 하면서 저도 목 놓아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첫날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거 이거였어요. 하나님, 특세 동안 누구보다 나를 채워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하나님 이걸 준비하는 저를 가득 채워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저도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말씀 준비해요. 매일 말씀 보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자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요. 그날 다음날 전할 말씀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까지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해요. 그래야 그 다음날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맨날 준비하는데 저 스스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훈련, 근육들, 루틴들은 잘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짧게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준비하는 것 하지만 내 삶이 정말 긴 연장의 선상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봅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토록합니다. 이런 얘기는요. 사실 저도 특세하면서 제가 더 누리는 특권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저도 보면서 짧은 순간을 드리길 즐겨해요. 그러면서 주일이 끝나면 가장 편한 순간입니다. 주일이 끝나면 참 긴 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모든 필요한 사역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쉬는 순간 얼마나 달콤할까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삶 가운데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휴식은 달콤함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순간을 드리기는 즐거워해요. 즐겨해요. 짧은 대화는 있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 연장선상 속에서 쭉 하나님께 항상 드려보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대화가요. 짧은 순간, 드려지는 순간이 정말 주일에만 국한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은요. 멈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 삶 가운데 처해진 이해를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없다 보니까 뭘 하는 겁니까?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비밀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난관을 타개해야 할 비밀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제 말씀에 근거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해요. 너희 인생 가운데 반대의 의지가 나타날 거고 너희 삶 가운데 사단의 참소가 있을 거고 너희 삶 가운데 너희의 유혹이 있을 건데 성전을 지어갈 때 그렇게 해야 될 모든 난관들이 봉착할 텐데 우리도 오늘날 계속 완성된 주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런 순간들을 지나갈 텐데 난관에 봉착하지만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성장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지름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순간의 은혜를 가지고 와요. 주일날 와서 짧은 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날 와서 5분, 10분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타개할 점을 찾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지금 해결책을 보여주세요.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좋습니다만 여러분 짧은 순간을 드리는 걸 기뻐하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대화가 짧다 보니까 짧음 속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장이 더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점을 못 찾아요. 해결점을 못 찾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연신 내뱉는 겁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근데 그게 언제예요? 내 입술에 고백할 때만. 되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도 하고 세상 흔들리고 찬양도 하고 제가 지금 모든 걸 말씀드리면 이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진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강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간만 들여서 우리가 짧은 대화만 해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인 것을 알고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요,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오늘 누려야 할 명예, 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토저의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강함은, 연약함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아는 지식이 그냥 우리가 정보만 얻는다고 아는 지식이 생깁니까? 정말 아는 지식, 누구도 알 수 없는 친밀함으로 세워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 맺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의 기초를 쌓고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 수고하셨고, 지금 이제 재건축이라는 것을 통해 마음을 재건축하시고, 그리고 거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까지 봤어요. 여태까지 근데 신앙생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강하고 담대했던 적은 언제였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능력으로 맨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이 연속이 되어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온전히 서 있는 성전이 되는 순간 강하고 담대함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밀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또 알 수 있는 게요, 우리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가면 이거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가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강하고 담대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요, 우리 23장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55페이지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23장 보면요, 23장 말씀 보면 이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의 대적을 다 멸하신 후 그리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늙고 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다 모아놓고 이제 여전히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산업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강하고 담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뭘 하냐면요, 이제 우리 5절 봅니다. 5절 보고 6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23장 5절 6절 말씀 우리 5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그가 뭘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 또 아세요? 보면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그때부터 사실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래요. 좌우로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좌나 우나 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좌할 만한 상황이 생기고 우할 만한 상황이 생겨요. 어찌할지 모르는 갈팡질팡의 선택의 기로가 놓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인생에 좌나 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좌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 쪽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짧은 순간만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짧은 대화 때문에 모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나우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헌신하여 하나님 알기를 헌신하여 내가 멈춘 자가 아니라 지름길만 묻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항상 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헌신하셔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임재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재헌신이라고 한 이유는요. 헌신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헌신 안 한 사람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헌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작정하면 내가 주 안에 있겠습니다. 헌신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대부분 헌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헌신하신 분들인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재헌신, 다시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 드리기를 즐거워하지 말고 짧은 대화 연결해 가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름길을 주세요 알지 말고 내가 주님을 알므로 나에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려면 그래서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해지는 데는 지름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거룩해지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길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지름길을 요구해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든데 도와주시겠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름길을 요구하는 우리 아닌가요? 대화는 되게 짧아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내 눈앞에 도사리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대화의 창을 닫아버리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첫날부터 지금 5일차까지 특세를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순간순간만큼 그 시간이 길어지는 지 5일차가 되어오는 만큼 저는 반드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미 마음을 도전 주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설교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걸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도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요. 근데 이게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나마 노출하지 않았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노출한 거예요. 조금 더 노출했다는 얘기는 재헌신했다는 거예요. 재헌신했다는 것을 통해서 노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내가 대화하는 양도 늘려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보는 시간을 더욱더 가져봐요. 그랬더니 뭐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터치하실 때가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하지만 그런 것을 던지실 때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세요. 근데 재헌신하는 것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시간을 늘리세요.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늘리셔야 여러분 내 성전이 강해져요. 여러분 제가 담금질을 많이 해고 두들겨져야 강해진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담금질을 많이 하고 두들겨주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야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을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오래 노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담금질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강해집니까? 약속의 말씀은 사실인데 약속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들의 인생이 항상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곳에
시간을 내며 그의 인생들이 항상 재헌신했어요. 다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얼마나 드리세요? 짧은 순간을 드리길 즐거워하는 우리, 짧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그러나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하시도록 만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강해지는 비결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그래서 재헌신이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요. 근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데 시간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시간 관념이 없어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은 시간을 드려야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의 시간을 많이 떼어놓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듣는 것, 여기에 해야 인생이 강해진다라니까요. 이거 인생 강해지는데 왜 짧게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대심 없이는 구주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주대심 없이는 구주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려운 말 같은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이 없이는요, 구주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 아닙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음 없이 어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달라고, 혹은 우리가 왜 안 느껴지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비결은요, 내 성전이 강해지는 비결. 아,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주대심 없이는 구주대심이 없군요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 드리기를 기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 목사님 짧은 순간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그것도 좋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짧은 순간은요, 짧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요, 견뎌내는 것도 짧아요.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오면요, 짧아요. 다시 말하면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언제 되는 겁니까? 내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다시? 그래서 무너진 기초를 또 쌓아야 돼요. 우리의 성장은 항상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그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을 짧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재헌신하며,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며, 날마다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이해되죠. 날마다 그분 때문에 내 삶에 타개할 점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 때문에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분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오늘 헌신해야 될 것. 그래서 헌신은요, 시간을 길게 헌신하십시오. 아, 오늘이란 인생, 내일이란 인생, 삶 가운데 이제 짧은 순간으로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삼아서 살았다라는 것. 여호수아도 그의 삶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비밀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짧은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내가 재헌신하며 긴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대화의 창을 닫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 인생을 드리는 건 뭐라고요? 주대심 없이는 구주대심 없다라는 것. 그래서 주대심을 내가 오늘 재헌신합니다. 주대심을 내가 오늘 다시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구주대심이, 하나님 오늘 구주대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셔서 다시 강하게 하시는, 구원받을 때만 강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주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말씀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주되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 성전이라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전이라는 것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비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오래 견뎌낼 수 있는, 항상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재헌신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